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말씀 플러스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플러스의 제목은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 거룩으로 이끄시는 방법이 뭔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감나무에서 감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일반적인 방법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이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2주 동안 말씀이 마치 은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가 강조되고, 그 부분만 좀 설명이 되어서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는 은혜 어떻게 받는가, 그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은혜를 경험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쓰고 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여기서 알아가는 것은 지적으로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믿어지고, 또 그 믿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서 믿기로 결단하고, 나 이제 믿고 살겠다, 그냥 이 부분 우리 하나님 믿고 살겠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동행하며 사는, 이게 이제 2주 전에 나눈 은혜 받는 길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강조점은 뭐였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였지 않습니까? 여기 쓰인 연단하라 라는 단어가 고대 운동선수들의 훈련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체질의 본성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계속 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손흥민 선수가 리프팅을 어릴 때부터 하루에 1000개씩 했다 그러잖아요. 드리블 연습이나 볼 트래핑이나 패싱이나 슈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2주를 설명을 드리고 보니까 은혜라는 것,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우리 그 좋은 질문을 주셨던 새가족 성도님에게 마치 당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힘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결국 당신이 얻어내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질까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2주의 강조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하고,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나 공통적으로 동일한 무게로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란 단어가 grace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원뜻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사랑, 호의,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란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 값없이 주시는 사랑, 호의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사랑을 주시다니 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 은혜가 나의 딱딱한 마음을 녹이고 나의 죄를 태우고 그러는 신비가 있거든요. 신비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 그럴 때 이 2날개가 있어요. 진리의 2날개.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뭐 잘났건 못났건 뭐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게 내 것이 되는 것, 그게 은혜이고요. 그게 한 날개입니다. 또 한 날개는 그게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또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하나님 닮아가도록 연단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의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2날개가,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은혜가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도 잘 못하는 단어가 끊어지는 그 기도 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하신다 하시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생각할 때 청년 시절에 자주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혜주야, 내 아들아, 내가 안다. 그 은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노력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 먼지에 지나지 않음도 아신다. 그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내가 안다, 다 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2날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순종의 발을 디디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하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거룩해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실 이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해 하신다 하는 이 문구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신 말씀이에요. 신자의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거룩하고자 하는 자를 거룩해 하신다.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결국은 나의 고백과 하나님의 평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든지 간에 영적인 것이라도 내가 한 것 생각나고 내가 한 것 자랑하게 되면 그건 자기 의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건 은혜 받은 자가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하는 그 고백, 정말로 나는 그냥 아버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너가 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가슴 터지게 나오는 찬양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렸다. 너 이것도 순종했고 너 이것도 순종했고 너 이것도 충성했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 보이는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그에게도 아버지는 잘 왔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잘 왔다고, 너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것, 그건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두 날개, 은혜의 신비, Mysterion of Grace입니다. 예, 요 부분을 좀 균형 있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서 말씀 플러스를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분 또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디디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이렇게 막 몸이 막 무너지고 망가질 정도로 찾으란 뜻이 아니고, 요즘 시대에는 은혜의 자리를 너무 안 찾잖아요. 은혜의 자리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또 새가족 중에 한 분, 오재환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그 터치를 경험하고 나서 그분이 원래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원래 직업이 그러셨었고 젊으셨을 때 그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말씀 공부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특별히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고 그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공부가 재미가 더 있어지신 거예요. 이 뭔가 그림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목적이 있거나 40일 하는 동안 이분이 그 시간을 서너 시간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쓰시면서 말씀에 쓰고, 아직 기도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그 시간을 쓰니까 은혜가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분이 이 목적 40일 하는 동안에 일어섰습니다. 원래 휠체어를 타셨던 분이에요. 교회 올 때 요즘은 집에서부터 걸어오실 때도 있고요. 그 전동 휠체어를 교회 앞마당까지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걸어 올라오시는 그럴 때도 있는데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세포들을 살려요.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합니다. 집중력을 주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유가 생겨요. 아마 가족 간의 관계도 그 부인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은혜, 우리 성도님이 은혜를 이렇게 사실 좀 유별나게 받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루에 서너 시간 말씀 읽는데,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데 이렇게 쓰신다면, 그리고 설교를 3-4번씩 들어요. 주일 설교를. 그러니 그분에게 이렇게 은혜가 깨달아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이 2가지 요소 중에 요 2주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시간 쓰고 또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하는 훈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다면, 오늘 말씀 플러스 꼭 참조하셔서 오늘 말씀 플러스는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참 표지는 제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 그게 은혜였습니다 하고 은혜의 눈이 점점 넓어지는, 제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 이 2 날개가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또 시간 되시면 금요일날 뵙고요.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플러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 건강을 위해서도 또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